들으실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은 10문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죠. 여리고를 지나왔습니다.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사건, 그 사건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해 주었던 이유 중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11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이 당장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많으시니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신하가 되어 좌편에 우편에 앉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한 이러한 환경과 상황들이 아니라 당장에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이 땅에서의 평안을 생각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비유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그런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위를 받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라켈라오가 로마 황제를 찾아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비유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비유였죠. 그러나 여기 귀인이 먼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비유이기도 하죠. 자, 귀인은 떠나기 전에 10명을 모으고 각자에게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도록 한 문화씩 맡깁니다. 10명의 종들에게 같은 금액을 준 것이죠. 달란트 비유하고는 좀 그 부분에서 좀 다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각자 다른 달란트를 주었지만 여기서는 한 문화라는 같은 금액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와 같이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동일한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동일한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똑같은 구원을 주시고 똑같이 성령을 주시고 같은 환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나자 백성이 그를 미워하고 그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반대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귀인은 돌아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맡긴 돈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알아보려고 종들을 부릅니다. 3명이 나오는데 이 3명은 10명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종은 장사를 열심히 해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원금의 10배를 남긴 것이죠.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한 종이라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하면서 10고를 맡깁니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5문화를 남긴 종에게 너도 5고를 차지하라. 남긴 것에 비례해서 그렇게 5고를 권세를 줍니다.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종들에게 권세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 그 세 번째 종은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그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보관했습니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은 장사를 하라고 했는데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사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합니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주인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한다. 당신이 엄격하고 가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지 않은 그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둔다. 이건 주인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종이 할 일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래서 장사하는 것인데, 물론 장사를 하면 이윤을 남길 수도 있고 남기지 못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장사한 10문화 남긴 종과 5문화 남긴 종을 칭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줍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10문화를 남길까? 어떻게 5문화나 남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장사하지 않고 준 것을 그대로 방치했던 종,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종을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종은 주인을 비난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 주인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한문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진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원망하거나 또는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처사이죠.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죠. 자, 23절 볼까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준 문화는 어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주인은 한 문화를 종에게 준 것을 종에게 이 한 문화를 주었다라는 것은 종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종은 이 문화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종에게 기회를 주었죠. 그런데 이 종은 그 기회를 버린 것입니다. 게으른 이 종이 그냥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곁에 있는 자들이 이미 그에게 10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단순히 빈익비 부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커진다는 것을 말해 주죠. 원망 또한 원망이 하면 할수록 원망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또 감사하면 그 감사도 커질 수밖에 없죠.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불평하면 또 불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어진 기회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해 줍니다. 귀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긴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맡긴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한 문화씩 주신 것이죠. 세 번째 종은 이 시간을 원망하는 시간, 불평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 그는 이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10문화를 남길 수 있게 된 것도 5문화를 남길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가 이 시간에 이 기회를 살리면서 그 기회를 열심히 살았을 때에 이렇게 남기는 시간 속에
참으로 행복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긴다라는 것은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살아내야 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삶은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회의 시간에 열문화나 다섯문화처럼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으로 삼을 때에 이후에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종이 될 줄로 믿고 주어진 기회에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말씀의 순종과 주어진 기회에 대한 순종의 시간, 또 감사와 기쁨의 시간인지를 돌아봅니다. 억지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감사로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를 잘 활용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그때에는 심판의 주, 만왕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순종의 시간으로 주어진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